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중앙의 가족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전 예배 영광 가운데 드리게 하시며 오후 예배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거저 돌아가는 발걸음 없이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최근에 누차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경건인 겁니다. 경건.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경건의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경건하다,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거룩하게 옷을 갖추어 입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짝씩 걷는 모습이 경건한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런데 청교도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그 중심축 경건에 대해서 강조하신 분들은 뭐 그런 것들, 물론 그런 것들도 경건한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진정한 경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체의 행위를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고 싶어 하죠. 그 사울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이유도 그 일입니다.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겠고, 그런데 좋은 것은 남겨두면 좋은 걸로 드리면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건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게 없다고 부족한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뭐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소유의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원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불안도, 우리의 한숨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거죠. 우리가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꽁꽁 숨겨둔 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경건한 모습인 것처럼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죠. 우리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뢰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아뢰고 또 아뢰는 거죠. 그 아뢰을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상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인정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그럼 뭐가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염려가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걸 아시는 겁니까? 한날의 괴로움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탄식, 아픔, 염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그 괴로움, 모든 것들 다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딱 여기에서 갈라지는데, 이 모든 것들, 괴로움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어떻게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 그 자는 경건한 자입니다. 똑같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해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볼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자.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디모데, 바울, 이렇게 등장인물이 오늘 나옵니다. 지금 디모데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자신의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의 소식을 듣습니다. 일단 연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바울 간의 어떤 친분 관계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는 이단들, 그리고 거짓 가르침들, 헛된 철학들, 그걸 가지고 디모데를 계속 흔드는 주변의 사람들, 우직하게 중심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 나가기도 버거운 이 디모데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막 첩첩산중으로 막 쌓이는 거예요. 뭐 나이가 어린 게 뭐 알겠어, 저 연수한 뭐 경험이 있어, 뭐 있어 하고 뭐 연수하다고 무시하고, 그리고 뭐 바울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계속 막 하니까 디모데가 그 디모데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서신을 쓴 것이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글을 쓴 것임과 동시에 바울 서신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 쓰고 바울은 얼마 안 있어서 목배임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유언과 같이 디모데 후서를 한 글자 한 글자 써 가시는데,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족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 함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만큼이나 바울도 그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염려를 바울이 어떻게 하냐? 어떡하지? 디모데가 많이 힘들겠다.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까? 저 목회도 하는 것도 주변의 사람들의 그 억압이 있어서 그 힘들고 어렵고, 여기 눈치 보고 저기한테 치이고 저기한테 저 잔소리 듣고 그러면서 살 건데 저 어떻게 살까? 그렇게 노심초사한 바울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밤낮 간구를 했는데, 그 밤낮 간구를 할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갑작스러운 마음이 뭐냐면 3절 후반부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족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사실 앞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앞뒤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디모데는 눈물, 그러니까 울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그런 너를 내가 기쁨으로 보기 원한다, 그렇게 3절 4절을 기록하고 있죠. 이게 왜 지금 디모데나 바울이 처한 상황과 오히려 반대되는 감정인 기쁨과 감사라는 단어를 바울이 쏟아내냐면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진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정도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흔드는 세력,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목회자인 디모데를 흔드는 세력, 그러니까 목회자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는 세력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그래도 디모데를 가만히 보니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요?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바울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디모데가 그 어려움들을 뭔가 해결하려고, 그 어려움들을 뭔가 타개해 나가려고 잡기를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전한 믿음.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를 이곳에 세운 분도 하나님의 것. 소유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베소 교회가 내 거다, 내가 목양하는 교회다, 이것은 내 소유다
하면 그때부터는 디모데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겠죠. 개인의 지혜가 들어가고 개인의 잡기가 들어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가 들어가겠죠.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주변에서 아무리 쥐고 흔들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를 이곳에 세운 이유도 내가 연소하고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조금 미흡해 보여도 이곳에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으니 디모데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직하게 에베소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 우직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우직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자리에 우직하게 간구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바울이 디모데 안에서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입니다. 이 순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내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불안이 있어요. 염려가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그게 적혀 있잖아요. 근심 없는 사람 없고 염려 없는 사람 없고 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여기서 내가 순전한 믿음, 여기 디모데가 말하는 디모데 안에 있는 그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무엇으로 이제 증명해내느냐? 이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그냥 함몰되어서 그냥 그 안에서 허덕인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느냐? 그 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굉장한 인내입니다. 당장에 그 소돔과 고모라, 오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당장에 불이 떨어지면 시원하고 좋겠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십 년을 살고 있지만 단 한 번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당장에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지만 그 당장에 뭔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당장에 해결되지 않았던 경험들, 우리는 이미 한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바로 그 지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면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라고 하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마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그렇게 포장을 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말하는 걸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으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숨기지 말라고요. 너희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너희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순전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불안, 모든 염려, 모든 근심, 기쁨, 감사, 어쨌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나그네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 이 확신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하나요? 5절 다시 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여기 이제 외조모, 그리고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렇게 로이스와 유니게가 나오는데 이분들의 이름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열심히 사역을 할 때 그때 회심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남편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있는데 그 남편, 그러니까 디모데의 아버지가 믿음이 있다 없다, 디모데 아버지가 뭔가 믿음으로 받았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내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 믿음이 있는 걸 내가 그 루스드라에서 사역하는 걸 봤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너의 마음 가운데도 있을 거라고 내가 확신한다. 결국은 뭐죠?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외조모, 그 외조모로부터 흘러나온 어머니, 그 어머니부터 흘러나온 디모데, 이렇게 믿음이 아름답게 내려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믿음이 끊어진다? 나에 대해서 뭔가 믿음의 승부를 본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우리의 미래 세대를 향해서 전수하고 또 전수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최전방에 있는 분들이 바로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하시는 엄마들입니다. 제일 시간 많이 보내고 제일 눈물로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가 지난 2020년 2월 그때부터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잘 못 모였었죠. 벌써 이게 몇 년 전이고 이게 추억입니까? 오래전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당장 2, 3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대규모 집회도 많았고 뭐 어디 가나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었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군중 속에 우리의 몸을 맡기면서 마치 군중의 모습이 나의 신앙생활의 수준이요,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설교를 듣는 그 설교의 내용이 내 신앙의 수준이라고 착각하게끔 만들었던 거죠. 사실 나는 전혀 그 정도가 되지 않는 사람인데 그냥 군중 속에 그냥 한 사람으로 그냥 조용하게 있으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 좋은 말씀이지 하고 어느 순간 그래 내가 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 내가 이 정도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다가 20명 예배를 돕는 이 설교자, 사회자, 기도자 다 포함해서 방송 다 포함해서 20명 이상 집합 금지, 그걸 한 몇 년 동안 겪었죠. 자, 이제 군중 속에 숨어 있다가 우리의 모습이 정말 벌거벗은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나는 어려울 때 말씀을 붙들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게 된 시간이 그 2년 넘는 시간이었죠. 경건의 능력까지 갈 것도 없이 경건의 모양도 갖추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위대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죠. 그럼 우리의 다음 세대는 누가 가르치나?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의 믿음은 누가 책임지나? 목사,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역자, 다 책임져야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만약에 또 벌어졌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20명 이곳에서 설교자, 대표기도자, 예배 순서 맡은 자, 방송 시스템 섬기는 자들 포함해서 20명, 이렇게 20명만 현장에 모일 수 있고 나머지는 알아서 각자 집에서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든 아니면 뭐 예배 투어를 하든 뭐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만약에 그렇게 열려졌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 이 아이들 말씀 누가 가르칩니까? 정말 힘들 때 기도해야 된다고 누가 가르칩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 누가 가르칩니까? 엄마,
할머니, 오늘 디모데가 그 안에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순전한 믿음이 너에게도 확실하게 있을 줄 내가 확신한다. 지금 한번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끌어와 볼까요? 우리 속에 이런 순전한 믿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 이 믿음을 줄 수 있는 이 순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정말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너무 황홀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받았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주변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자리,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경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할머니들, 우리 아버님들,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가 없다, 자녀들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아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자녀들한테 들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겠습니까? 믿음이 없고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말씀 중심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누구 입에서 누구 귀로 가야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입에서 우리 부모의 귀로 가야겠습니까? 우리 부모의 입에서 자녀의 귀로 가야겠습니까? 아이들의 삶을 우리들의 부모님의 눈이 봐야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삶을 아이들이 눈을 보면서 봐야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대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디모데가 연소하다고 옆에서 흔들고, 그리고 뭐 잘하는 게 있냐고 옆에서 흔들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흔드는 그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심지에 견고한 순전한 믿음이 외조모와 어머니에게로 왔다는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서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평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1장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독교 선교가 오늘날 어떻게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인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로이스에게서 유니게로, 그리고 디모데에게로 이어지는 이 소규모의, 그리고 눈에 띄지 않지만 구체화된 자녀 양육의 한 모델을 본다. 신앙은 가족을 통하여 전수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도 꿈쩍하지 않아요. 저 영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간구해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포기합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만큼 했으면 충분해, 포기합니까?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내 안에도 그런 믿음이 없어. 내 안에도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 달라고 믿음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닌 이 믿음을 구하고 이 믿음이 아름답게 세대 계승하기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렇게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한번 보십시오. 7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예측이나 했습니까? 이 거대한 본당에 20명만 모여서 예배할 거라고 어디 평생에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그런데 이 일들이 또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의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 믿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믿음입니다. 지금 이 시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이 시기, 이 모든 걸 기회라고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는 이 기회, 내가 언제든지 기도하고 또 간구하기 원하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있는 이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회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영원히 있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으나 언제 이것을 거두어 갈진 우린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귀한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 믿음의 할머님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믿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에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그 자리로 내어주십시오. 우리의 어머님들, 우리의 할머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워지고 우리의 손주들이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유명한 사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진도 있잖아요. 어떤 어머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애를 이렇게 포대기에 안고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진, 우리가 다 한 번 이상은 다 봤을 겁니다. 애 다 키우면, 그리고 좀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그리고 좀 뭔가 내 삶에 여유가 생기면, 좀 집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뭔가 가정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러면은 오겠습니다. 그때는 오지 않아요. 그때가 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오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디모데처럼 여기저기서 자신을 흔들어대는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아무런 답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내는 그 순전한 믿음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앙의 가족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흔드는 주변의 여러 상황과 환경, 사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와 동일하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복잡한 감정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고, 그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우리의 손주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낭망하지 않고 더 이상 믿음 없는 자리에서 울고만 있지 않고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림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셔서 먼저는 우리 안에 거짓 없는 순전한 믿음을 새겨주시고 이 거짓 없는 순전한 믿음을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아름답게 가르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온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